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할 때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약속의 성취,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안에 사실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이죠. 아하스 왕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던 시점이었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이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도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아시리아와 손잡아서 이들과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그 정치적인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선포한 말씀은 그런 그 연합하고 뭐 이런 것들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었고 그때 선포된 말씀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아하스 왕 이 말을 받았을 때에도 이 말씀은 그 메시아의 선포였었고 참 소망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세우실 왕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으니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제 탄생하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인 것이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에 그런 이 번역하니 하고 이 뜻이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예언의 성취다 했으면 그것까지만 인용해도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게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 복음서를 헬라어로 썼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서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리고 임마누엘도 히브리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자기들의 말로 임마누엘이라 줬으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성취 한자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뭐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 성취 이루어진다는 거다. 근데 굳이 성취하고 이것은 뜻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썼으니까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헬라어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 말인데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헬라어로 썼다는 사실 자체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를 통해서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백성이 혹은 그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히브리어로만 있는 그 단어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까지 이제 주의 백성으로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 히브리어 단어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도 이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 이방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다라는 설명이 붙여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전엔 히브리 사람들만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세계로 확장되었구나. 말씀이 전파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번역하면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 안에서 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그 약속의 성취와 이 성취를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백성들 안에는 더 확장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모습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한 거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흘러서 일어났는데 그 성취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조차도 확장되었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오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누고 싶은 묵상입니다. 이제 약속의 아이가 이제 태어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말씀으로만 그리고 예언으로 오래전에 선포되었었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 이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잉태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태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번역하면 그런 뜻인데 그 말을 하는 마태의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아이, 이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눈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듯. 그러니까 번역인데 말씀의 선포인 거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포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자,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전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있을 것이다 했던 말이 이런 것인데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죠. 지금 현실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번역함이라 하는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현실, 태어나신 현실, 주님이 오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임마누엘을 묵상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묵상한다면은 앞에 구약에 있는 예언을 묵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마태가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그 덧붙여진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계시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복되게 살겠다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할 때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 있으며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일하는 말씀, 생명이 있어서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일들도 주님의 마음과 뜻과 눈으로 보면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새날이 말씀으로 또 걸어가는 귀한 하루로,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또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